여러분 놀이공원 다들 가보셨을 텐데요. 놀이공원에 가면 옛날에는 청룡열차라고 부르던 건데 요즘은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기차가 이렇게 밑으로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타보지는 못하셨더라도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이렇게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올라갈 때 그 조마조마함, 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 공포나 아니면 그런 느낌들 이렇게 느껴보거나 혹은 간접 경험들 해봤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내려갈 때, 떨어질 때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서 몸도 힘들고 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이 내려가는, 떨어지는 그 즐거움, 그 스릴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길, 그런 내리막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살아보면 참 좋은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있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이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어떻게 잘 버티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건가, 그게 문제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뜨거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냉랭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어두운 긴 터널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캄캄한 긴 터널 같은,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신앙이 막 뿌리째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처럼 이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그 전에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내 신앙이 이렇게 매주 교회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는 날수가 줄어드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밑바닥, 민 얼굴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었나. 참 교회 매일 가고 자주 갈 때는 굉장히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이게 교회랑 멀어지고 또 영상 예배라는 이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막 이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심각성을 느끼기만 해도 사실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심각성 혹은 위기감 이런 것을 못 느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히브리서 이때 초대교회 때 상황이랑 지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물리적인 박해가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요를 받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이제 거부하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박해, 또 고난, 또 순교, 또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걸 버티지 못한 사람들을, 버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잃고 또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난받으려고 신앙생활 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좀 전에 말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상황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또 힘쓰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확산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이 흘러가는 상황에 그대로 그냥 떠내려가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 밀려가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시면요, 35절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요,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담대함, 확신.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고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확신, 담대함.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확신 없이 용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용기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힘든 일,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확신이 없이 그냥 용기처럼 보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 이 담대함은요,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한자로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코로나든 총칼이든 어떤 위협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들을 수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말 해도 애들이 잘 안 믿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워낙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주로 이제 혼나거나 야단 맞거나 이런 애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는 부모님 안 닮은 것 같은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좀 자존감이 낮거나 자꾸 혼나던 그런 애들은 정말 그런가 싶어서 입을 덮고 울기도 하고 진짜 부모님 찾으러 나간다고 이렇게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듣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진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 말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에게는요,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 담대함,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요, 비록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경제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버리다는 것은 내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고 내던지는 것. 그래서 이 담대함을 내던지지 말고 잘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처음에는 좀 믿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이것을 잃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필요 없다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이런 기적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누가 경험을 해봤냐.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너의 친부모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고 계신 것 같으냐, 정말 듣고 계시다면 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냐, 네 생활이 왜 그러냐, 봐라 결과를 봐라,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냐.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자신 속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 이런 의심, 또 생각의 지배를 자꾸 받다 보면요, 아까 말했던 그 담대함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정말로 죽음, 목숨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핍박하고 사자 혹은 검투사들의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게 하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졌거든요. 오늘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들, 특별히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또 점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또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그런 또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흔들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어떤 형식으로든 자꾸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게 해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큰 상을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여기서 이 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앞에 34절 보시면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히브리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유도 빼앗기고 고난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했어요. 왜 이렇게 기쁘게 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낫고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뒤에 나오는 35절에서 큰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좀 재밌는 건 여러 번 보시잖아요, 그죠? 2번, 3번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있는 이런 영화들 보면요, 사실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인공이 막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하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막 몰고 가거든요. 근데 처음 볼 때는요, 그때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한 번 보고 나서 결론,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2번째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뭐 이렇게 총에 맞아도 이렇게 뒤에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살 걸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 줄 아는 그 믿음이 확신인 거예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아는 믿음이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또 확신이고요, 또 그 담대함을 내던지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확신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거 계속 못하겠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루시고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앞에서 말했던 영원하고 영구한 그 소유, 또 35절에서 말하는 큰 상,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담대한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오늘 표현처럼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때 필요한 2번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인내가 필요하다 했어요. 아까는 담대함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은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요,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요,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앞에서는 상이라고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는데 약속하신 것, 상, 영구한 소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인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헬라어 원어로 원래 이 인내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3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럼 저는 인내하니까요, 참을 인자 새기면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우리 집에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에 상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든 억누르는 그런 거라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거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참고 견디며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참을 때 제일 힘든 거. 고통이 얼마나 크냐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크면 인내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힘드냐, 이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요, 인내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시간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잘 모르면,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때 잘 참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제 설교 때 말하는 표현 중에 군 생활이 요즘 더 짧아졌잖아요. 1년 8개월인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근데 끝나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군인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너 언제 제대라는 것을 안 알려주고 너 하는 거 봐서 제대시켜줄게.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막 할 거예요. 근데 끝나는 날짜를 아니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인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의 문제가 정말 제일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5학년인데요. 이제 막 영구치가 빠지면 안 되죠.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이제 막 날 시기예요. 벌써 요즘 보니까 한 4개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빠질 때, 그러니까 흔들릴 때는 치과 가서 빼는데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요. 몇 개 빼고 나니까 흔들리는 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빼는 게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집에서라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빼달라고 그래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는 이는 빼버리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요, 흔들리는 이는 빼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상황들은 쉽게 우리 마음대로 막 인내하기 싫으니까 빨리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지속될 때 제일 인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마스터라는 게 다 통달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인내의 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에 끌려가거나 또 시간의 지배를 받거나 또 시간에 얽매여 있으면 사실 인내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쫓기면요, 인내하기 어려워요. 시간을 뛰어넘어야 이 인내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이는 빼버리면 되지만 이 시간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돌리거나 빨리 감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7절이 그 말씀입니다. 37절 보시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표현인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핍박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곧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고통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자꾸 그 날짜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 날짜를 알아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알고 기다려야 뭔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날짜를 모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실 때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이 곧 오시리라 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곧이라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곧은 하루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고요. 뭐 한 몇 년, 한 10년 정도는 나는 기다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곧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실 때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좋겠죠. 하지만 늦게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긴지,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몰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인내의 문제도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결국 확신의 문제예요. 내 속에 확신이 있으면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많은 예측들이 있고요.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해석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가 빨리 끝날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금세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금세 안정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우리를, 그 어떤 코로나로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이 상황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함이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신약 성경에 나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스포츠 중에 올림픽 올해는 취소됐는데 이렇게 올림픽 경기 중에 레슬링이나 유도 보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기예요. 잘 보셨죠? TV에 보시면 레슬링 혹은 유도할 때 딱 넘어졌을 때 혹은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버텨야 돼요.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고 견디는 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외에도 참 우리 상황 속에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빨리 벗어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즉 지금이 벗어날 때가 아니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가 신앙의 친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거는 지금 일이 아니라 미래 일이에요. 나중의 일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과정 중에서는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게 다 합쳐져서 합력해서 선을 나중에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앞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뭐였죠? 담대함,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세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는 안 했지만 벌써 앞에서 다 나왔어요. 담대함, 확신, 이 속에 두 가지 속에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 우리가 지켜야 될 인내 속에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에서 이 담대함, 확신과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거나 담대함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그런 때로는 넘어지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확실하게 구원이 확정된 자들인데 타이타닉호 아시죠 여러분? 침몰해서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호처럼 그런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 배는 우리가 탄 구원의 배는요 견고한 배고요. 또 절대 침몰하지 않고요. 믿음만 있으면 절대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를 탄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탄 배가 가라앉을까봐, 내가 탄 배가 가라앉을까봐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 배경은 이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물었을 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뒤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너는 기다려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다려라. 나는 할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면 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서 이 히브리서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다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있는 그런 조건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요. 담대함을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요, 이렇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해결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해결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또 해결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해결하실 것이고, 또 이게 또 계속 간다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우리 감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사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상황을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욥도 유명하긴 하지만 요셉도 유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다고 해서 만약 요셉이 이 억울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만약 막 나갔다면 거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렸겠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익도 챙길 수 있고 몰래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키면서 했더니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론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예보다 더 안 좋은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캄캄한 감옥에서 썩어야 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애굽인도 아니 이집트인도 아니 히브리인이 감옥에 갇혔으니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그냥 거기 썩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썩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니까 건져주신 거예요. 올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엔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 당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 코로나든 뭐든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담대함으로 또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다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